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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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목요일에는 우리가 성막 40일 성막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고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40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역시나 춥습니다. 그렇죠? 성전에 들어왔는데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밖이나 성전도 춥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면 달구어 주시면 또 이 자리가 또 뜨거운 자리,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부터 오늘의 양식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양식 꼭 구입하셔서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하루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났다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하나님의 소명장, 이사야 소명을 받은 장이라고 또한 이런 별명을 또한 갖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번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히스기야 그리고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윗 왕은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남유대 왕국을 52년간 통치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제2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솔로몬 이후 기울어 가기만 하던 유다를 다시 살린 왕이었습니다. 근데 역대하 26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과 성실로 나라를 잘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의 나라도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역대하 2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우시아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의 교만이 이제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우시아 왕이 이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한 제사장 아사랴가 이제 그 일을 저지합니다. 그러자 저지할 때 우시아 왕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 왕은 즉시 이 성소에서 쫓겨나서 또 별궁에 격리되어서 수용되었고 그렇게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빠진 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과연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정한 법도를 무시하고 이제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려서 앓다가 죽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로 인해 우시아 왕 그 아들인 요담 왕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 성전을 찾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웠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이런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과 갈등이 쌓여 있을 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과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는 자식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고 병이 있고 몸이 약하고 그런 자식에게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번민과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가 나와 가장 가까이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을 때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사순절이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가자, 남들도 하니까 우리가 해야 돼, 그냥 연중 행사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없음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흔적은 많이 있었지만 자꾸 사라지는 거야. 예수님은 자꾸 없어지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그 상황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성지순례 안 다녀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과연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과연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나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예부터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논의해오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는 나에게는 네 종류의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아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이 아는 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적들이 아는 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잘난 맛에, 자기 자신이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또 두 번째로 친구가 아는 나는 어떻습니까? 친구가 아는 나도 정당하지를 못합니다. 친구란 어떻습니까? 친구는 단점은 무시하고 또 장점은 과대평가하기 쉽기 때문에 친구가 아는 나도 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이 아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친구와는 반대로 그는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은 과대평가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적이 아는 나도 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시는 나만이 진정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나만이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참된 자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가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사야는 거룩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인의 모습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지금 발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읽었던 이사야 6장 5절 말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 인도자로 유명한 저드슨 코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멋지고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레스토랑에서 이제 지인들과 만나서 이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동안 자신의 넥타이에 소스를 흘린 것입니다. 소스를 흘리면 어떻게 되죠? 즉시 닦아내야죠. 물에 이 냅킨에다가 물을 묻혀서 이제 이 넥타이에 묻은 이 소스를 깔끔하게 다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밝은 조명이 있는 로비로 나갔을 때 그는 그것을 완전하게 지우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장실로 이제 달려가서 그 얼룩을 좀 더 지웠습니다. 이번에는 이 얼룩을 완전히 제거했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레스토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분은 아주 중요한 사람과 이제 만날 약속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레스토랑을 나왔을 때 한 번 더 자신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얼룩이 아직도 그 넥타이에 남아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얼룩은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빛이 강해짐에 따라 어떻습니까? 그 흔적이 좀 더 분명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흔적이 나오지 않아요. 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 강해질수록 그 흔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보십시오. 이 성전 보시면 다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구석을 한번 보십시오. 빛이 딱 비치는 순간 그 먼지가 딱 있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다 깨끗해 보이고 새벽 기도회가 그래도 좋아요. 불빛이 환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화장을 안 하고 와도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환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눈곱도 다 보일 것이고 우리의 더러움이 다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할 때는 남들과 섞여 살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다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 그냥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 빛으로 더욱더 우리가 지성소로 더 들어갈 때 제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나의 제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가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너가 옳은 길을 가고 있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이러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로 다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비춰주실 때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나의 모습을 더욱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저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습니까? 나의 죄된 모습들을 다, 습성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도 마찬가지, 오늘도 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꾸 끄집어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신을,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회개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하나가 이제 제단 위에서 핀 숯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 예배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이사야 6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스랍은 천사, 예배와 관계가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성전의 제단의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대면서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더니 그의 죄를 지금 씻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의 고백과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마다 용서받을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죄를 온전히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의 죄를 씻겨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흠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잠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성소, 이 예배 전에 이 제단에 여러분들 왜 나오셨습니까? 뭔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만남은 이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1:1 간의 만남. 그러면서 나의 자신의 모습들을 다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십니다. 예수님만 보십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것이 막 치장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자체로만 보면 은혜가 되는데 왜 예수님은 없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때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성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